힘희롱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Power harassment. 말 자체는 어렵지가 않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희롱한다. 조금 풀이를 해볼까요? 2000년대 초에 일본에서 이 말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쭉 사용되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직장 상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아랫사람,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일컫는데 사용되어 온 말이 바로 힘희롱입니다. 폭언이나 막말 그리고 성희롱 등이 모두 힘희롱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 신고조차 쉽지 않은 힘희롱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힘희롱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가정인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남편의 아내에 대한 힘희롱은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이어서 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떨까? 우리의 가정은 어떨까? 교회 생활과 부부 관계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과 교회에 관심을 두는 만큼 성도라면 가정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신앙은 지금 장애가 있는 신앙일 거예요. 균형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가장 교회다워야 할 곳이 가정이고 역으로 가장 가정다워야 할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때로 우리의 가정이 영적 사각지대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한번 내가 기업도 해보고 그런 기업인들이 있죠.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나의 장래 문제도 한번 해결해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부부 관계나 자녀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이미 순종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성도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이 땅의 시민이기 때문에 통치 질서에 순종하라고 권면했죠. 그리고 가정에 속한 종 혹은 노예, 사환으로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환 역시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내는 남편이 심지어 불신자라도 순종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르침의 핵심 주제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무엇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질서 아래로. 그러니까 가정이든 부부관계이든 어떤 사회든 국가든 질서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피해를 그리고 가장 극심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 자예요. 힘이 없는 자예요. 높은 자리에 없는 자예요. 문제가 생겨도 세상이 뒤집혀져도 웬만큼 힘 있는 자는 강한 자는 높은 자리에 있는 자는 별로 문제를 못 느낍니다. 문제를 그런 형편에 처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 겪는 자를 이해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남편에 대한 권면은 7절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 대한 권면은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이 6절이나 돼요. 그만큼 내용이 많고 길다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역시 아내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문제가 많아. 그래서 할 말이 많은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의 사회 간섭은요, 아내는 남편의 종교를 자연스럽게 따라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신자 남편까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신앙을 가지고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된 아내는요, 그런 사회 분위기 관습 가운데서 더 철저하게 성도다움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성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고 상세하게 사도는 가르칠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당시 사회 관습상 여성이나 종에게 가르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시대에 역행하는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아예 노예들이나 여성들에게는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처럼 여성들에 대한 가르침, 아내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이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직 미혼인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셨지만 지금은 홀로 계신 분들이 여기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관계는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대하라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한번 따져보십시다. 부부 관계는요, 모든 관계의 기본입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부모 없는 자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로부터 가정이 이루어지고 시족 사회가 되는 것이고요, 종족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어떤 사회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국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나는 미혼이고 이제 부부 관계하고는 관계가 없다, 아니에요. 가장 인간관계의 근본이기 때문에 제대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핵심들, 그런 가치들을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듯이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아내들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거룩한 아내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보다 구체적으로 본문이 보여주는 대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머리 세우기예요. 머리가 누구를 상징하는지 이미 짐작이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남편을 세우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1절을 보십시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되어진 내용들, 순종과 관련된 것들이죠. 마찬가지로 또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불신자라도 말로 말지 않고 예수 믿는 아내의 말을 듣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예수 믿는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태도는 순종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갓 결혼한 신혼부부도 계시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결혼하고 혹은 결혼하기 전에 신혼부부들의 로망이 무엇일까요? 바람이 무엇일까요? 빨리 좀 내 집을 마련하고 혹은 자산을 정식하고, 맞습니다. 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남편을 머리로 제대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가사예요. 가정의 일 가운데 요리 잘하는 거 필요해요. 아기자기하게 데코레이션 해서 그저 참 멋지게 집을 꾸미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아내가 맞선다면,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과 계속해서 부딪히고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남편의 구원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질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품고 우리에게 암시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순종을 이처럼 강조를 할까요? 바로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아마 베드로 전서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을 겁니다. 소아시아니까요, 에베소가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 베드로전서에서 순종으로 번역된 헬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아내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남편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 순종할지니라.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기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제대로 세워 주어야 돼요. 머리 흔들기를 하면 안 됩니다. 머리를 자꾸 흔드니까 남편들이 멍해지는 거예요. 여기 머리는 권한, 권위 혹은 대표성을 지닌 그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쉽게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흔히 접하지 않아요? 머리 기사, 기사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주목해야 될 기사가 머리 기사 아니에요. 머릿말 읽을 거리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그 읽을 거리에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요, 이렇게 앞으로 글이 이어질 것이다, 머리말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릿돌, 건축물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를 위한 기념을 하면서 이 기념관이 세워졌다, 그렇습니다. 이런 비석 만들기 전에 그런 것들 다 필요한 거예요. 머릿돌. 아내, 남편의 머리됨, 이것은 가정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에요. 지배나 굴림이나 억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 질서 가운데서 우리는 머리됨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가장 작은 언약 공동체로서의 가정의 책임자로, 대표자로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짓밟고 엉들어고 막말하고 큰소리치고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피 뿌리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셔서 세우셨고 돌보시고 이끄시는 것처럼 남편에게는 가정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너무나도 저급한 것에 우리 가정 식구들이 지금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식구들을 보호하고 돌볼 책임도 바로 남편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성에 차지 않고 버리도 시원찮다 할지라도 아내가 머리를 흔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우려가 되는 것이 가정이에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정당한 권위조차 인정하지 않는 세태가 어렵스럽지 않아요? 학생들의, 아이들의 인권 정말 소중합니다. 근데 지나치게 아이들의 인권 존중하다가 교권이, 선생님들의 권위가 형편없이 떨어져 버리지 않았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저는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깨어진 부부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가정에서부터 남편의 머리됨이 아내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순종을 본받을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이런 기회를 아이들이 가정에서부터 전혀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아내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이 편안해지려면 가정의 질서가 유지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남편의 머리됨이 인정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좀 정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아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요, 순종이 낮고 천한 위치로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바른 위치를 회복하는 것임을 먼저 깨닫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해요. 자, 그렇다고 쉽게 맹목적으로 여성들이 사회에서 당하는 억압, 불이익, 불평등적인 대우를 저 자신부터 정당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성을 성적 노리개로 삼아온 이 사회의 만연된 죄악을 지금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 저 자신부터 회개합니다. 여성을 함부로 대하고 물건처럼 취급했던 그 못됨을 저는 회개합니다. 특별히 남편들도 회개하셔야 되고요.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들, 특별히 남자 성도들께서는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모두 아름답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부부라는 특별한 관계 속에서 남편에게 언약의 책임자로 머리로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우셨으니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편지를 받는 베드로 전서를 읽는 소아시아 여성도들은요, 무거운 짐을 짓거나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불신자 남편을 둔 데다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받아들이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자신만 교회를 다니는 그런 아내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두고요,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 않아요. 정말 참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칫 두 극단으로 흐르기가 쉬워요. 첫 번째 극단은요, 지나치게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교회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자주 오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살아버려. 그리고 가정을 방치하는 겁니다. 등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을 완전히 마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에라 어디 나가라 그러면서 너무 지나치게 교회에 자신을 담가버리는 거예요. 필요해요. 앞으로 교회 오지 마세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정 돌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편에서의 극단이 무엇입니까? 좋은 게 좋지. 남편 뭐 계속 잔소리 듣기도 싫고 남편 하자는 대로 하자 그러면서 신앙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두 번째 나눌 주제가 바로 그 지혜에 관한 겁니다. 행실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믿음과 행실이 균형을 늘 잡도록 우리가 학습하고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자신을 다듬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1절 2절을 보면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여기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가정생활을 이어가는 거예요.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절제가 있고 규모가 있는 아내의 삶, 정말 그것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은요, 아내가 하는 말 잘 몰라요. 오늘 설교에 뭐 이런 말이 있었다 잘 몰라요. 종교적인 용어 잘 몰라요. 그렇지만 아내의 행실은 눈여겨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실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잘 믿는다는 아내 보니까 교회에서 무슨 중직 그죠? 직분도 주어서 막 사람들이 그죠? 꽃도 달고 한복 입고 뭐 그런 적도 있어요. 양복 입고 꽃을 달고 말이죠. 막 머리에 손도 얹고 그런 것도 뭐 끌려와서 한번 봤어요. 그런데 형 집에서의 모습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때부터 교회에서 설교 듣고 집에 가면 남편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예수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 듣고 집에 가서 또 설교 들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행실로 가르쳐 주어야 돼요. 행실로 전해 주어야 해요. 행실로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5절부터 6절 대표적인 인물이 사라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러니까 정말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보통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대하고요,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좋은 옷으로 좋은 화장품으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단장, 꾸민다는 말이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청하여, 아유, 남편을 주라 그랬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창세기 18장 12절 참조하시고요.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막 너무 아내가 막 요동, 야단법석 그러지 말고, 그죠? 아내라도, 여성이라도 좀 잠잠한 그런 모습.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 같은 부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아니겠느냐. 이 된 것이니라. 남편이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와 무관하게 선을 행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진정으로 신앙이 무엇인가 행실로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은 참 편한 곳이에요. 그래서 예의가 무시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면 비신앙적인 모습이 전혀 여과 없이 노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는 또 아내는 저를 제대로 대할까 궁리궁리 끝에 부부로 사는 동안 반말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도 존댓말을 써요. 제 아내에게. 물 좀 갖다 주실래요? 그런데 아내가 에이 갖다 먹어, 너는 발이 없니?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거죠. 네. 물론 또 제가 아내의 그런 존댓말을 듣고 하는 일도 있는 것이죠. 부부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숨길래야 사실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할 필요. 그래서 서로에게 자신의 불만, 그리고 그죠?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안 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혜가 참 필요하잖아요. 그렇지만 제 아내를 보면서 저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국 여성들의 저력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맞는 말이에요. K 아내, K 어머니, 세상 어디 내놓아도 우리 대한민국의 그죠? 아내들, 어머니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충분히 불신자 남편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커요. 네, 정말요. 제 아내도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며칠 전에도 저라면 잘 못할 것 같은 일인데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아내가 예쁠 때 제가 10,000원을 주는데 그날은 20,000원을 줬습니다. 20,000원을 줬어요. 정말 아내들의 행실, 그런 것이 쌓여서 신뢰관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태주 시인 제가 간혹 소개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시인인데 아내의 신앙이 돈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참 기도하는 모습도 많이 보고요, 아내의 행실을 보면서 이분이 참다 못해서 시를 지었습니다. 오늘의 꽃이라는 몇 줄 안 되는 시예요. 한번 보실래요? 별것 아니에요. 웃어도 예쁘고 웃지 않아도 예쁘고 눈을 감아도 예쁘다. 오늘은 내가 꽃이다. 그런데 꽃이 피려면요, 비바람 맞아야 되고요, 햇빛이 쬐이기도 하고요, 벌레가 먹기도 해요. 처음부터 완전한 꽃, 그건 조화예요. 시들지도 않아요. 색도 잘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내의 행실 참 쉽지가 않아요.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아내를 꽃으로 보는 남편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의 위기, 그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위기라는 것이 없대요. 사랑에 뭔가 불순물이 섞이니까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외모, 그거 보고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 사람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되어져야 할 사랑이고 우리 가정에서 날마다 풍성히 누려야 할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랑을 이루기까지는 인고의 시간,
그리고 숱한 때로는 눈물과 아픔 그리고 숨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내면을 가꿔야 합니다. 텃밭에서 우리가 상추 심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도마도도 심고, 예, 여러 예쁜 하초도 돌보고 다 필요하고 저거 아름다운 일이에요. 동시에 우리의 내면을 가꿔야 합니다. 가장 거칠어지기 쉬운 것이, 가장 황폐하기 쉬운 것이, 가장 가시가 돋기 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갈아서 늘 내면 가꾸기, 거기서 신앙 인격이 형성이 되고 정말 우리의 인품이, 성품이 다듬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3절 4절 봅니다.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특별히 로마 시대 여인들은 머리 꾸미는데 상당한 시간과 돈을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변덕스럽지 않은 인품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러니까 보석으로 치장한 것이 그게 값진 것이 아니라 참 다듬어진 인품, 변덕스럽지 않고 늘 묵묵한 아내들에게서도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단순히 외모 치장으로 남편의 눈길을 끌 것이 아니라 가꾸어진 다듬어진 인품으로 남편의 마음을 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돌같이 굳어져 있던 불신자 남편의 마음도 녹아 내릴 거예요. 깨어질 것이에요.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도 유사한 그런 가르침을 줍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들어보십시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너무 사치스러운 것, 이거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 이것은 지나치게 머리를 꾸미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그 여자들이, 여성들이 했던 것처럼 말이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외모보다 인품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외모 어떤가요? 특별히 여성들의 외모 어떤가요? 어느 시점에 되면 평준화됩니다. 한 몇 살 때쯤 평준화됩니까? 정말 인형 같은 그런 외모라도 어느 순간에 주름지고, 그죠? 김이 끼고 검버섯 나고요, 시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인생 꽃과 같아, 시드는 꽃과 같아 그랬습니다.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다음 주 남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남편도 포함이 되고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포함됩니다. 지금부터 내면 가꾸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안을 다듬어야 합니다. 속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가장 비싼 몇 방울의 엄청난 값어치가 가는 향수보다도 더 짙은,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남은 때를 정말 아름답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